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한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말씀이 늘 매일 매 시마다 또 매 초마다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94편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의 원수가 누구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취하시는지 올바른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사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4편 이 내용은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그 원수를 갚는 일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시편 94편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그 세력들이 원수가 되죠. 자기한테 해를 끼쳤으니까 이제 그런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의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하는 이런 전체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94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이제 원수라고 하는 말은 이 국가 원수, 군대에서 가장 높은 그런 계급의 원수 이거 말고 우리가 보통 천천지 원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그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했거나 또 그런 집단, 우리 옛날에 보면 그런 나라 이런 국가에서 오히려 학대라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하죠. 광주 사태 같은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국어사전의 의미를 보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한테 해를 끼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드라마나 영화 요즘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다 드라마의 그 영화 시나리오가 다 어떤 주제가 됩니까? 되게 다 복수극입니다. 요새 무법 변호사 하는 것도 보면 어렸을 때 자기 엄마를 죽인 그런 그 시나리오를 쓰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드라마 우리나라의 드라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많은 프로테지가 또 영화도 많은 그 줄거리가 다 원수를 갚는 거예요. 옛날 중국 영화를 보면 100이면 100 다 원수 갚는 일이죠. 자기 부모의 원수, 스승의 원수. 그래서 나중에 어디 산에 들어가가지고 무예를 연말을 해가지고 와서 원수를 갚는 게 되게 이제 중국 영화를 보면 그런 스토리가 되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니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영화든지 보면 다 줄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또 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왜 그런 줄거리를 늘 식상한 거지,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왜 그런 줄거리를 또 보면서 또 보려고 하고 또 그거 보고 또 쾌감을 느끼고 원수를 갚으면 복수를 하면 쾌감을 느끼고 그럴까? 대리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만큼 우리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원수가 많다는 거지. 크게는 천천지 원수가 있고 작게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보면 원수같이 생기는 그런 대상들이 사실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아이들 가지고 아주 미운 짓 하고 그러면 속상하게 하면 저 원수 같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말 표현에서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늘 그 부대끼는 원수를 나한테 해를 끼친 원수가 있는데 그걸 갚아주자니 또 나한테 해를 올 것 같고 안 갚자니 마음속에서 고통스럽고 이런 갈등적인 요소를 주는 게 이런 원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대상인데 오늘 시편 94편에서 똑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취했는가 구약 시대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수 갚는 일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원수 갚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 말, 이제 우리말 한글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죠.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이제 아담은 하와한테 핑계를 하고 하와는 뱀한테 저 뱀이 꾀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뱀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서부터 배하고 땅을 긴다는 건 바로 세상을 네가 잠시 세상을 네가 통치하게 될 거고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아주 알쏭달쏭한 얘기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사단, 곧 뱀의 모습을 쓴 사단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거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 15절. 자, 14절, 15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고 울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됐어요. 여기 14절 15절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누구하고 원수 관계가 된다고? 바로 뱀하고 원수 관계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한테 저주를 내리면서 이 여자 그 뒤에 어떤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여자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기 여자는 누굴까? 유준? 하와? 하와의 씨.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잖아. 자, 여기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표현하시고 있지만 구약시대에 보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시는 그 내용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자, 이사야서 54장 5절 6절. 자, 5절 6절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됐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금 이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를 지으신 자는 뭐라고요? 내 남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구약 시대는 내가 남편이고 너는 뭐예요?
여자, 내 아내다라고.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그 사단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 사단은 늘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격인 이스라엘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구약 시대의 그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뭘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여자의 씨예요. 우리는 남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예요. 우리 주원이는 남자의 후손일까, 여자의 후손일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어? 여자? 왜? 왜? 엄마는 왜 봐? 네? 왜? 왜냐면 제가 엄마가 널 낳아서? 그게 아니라 그 박씨잖아. 박이니까 남자의 씨, 박씨잖아. 박씨. 이 씨가 아니야. 남자 무슨 그치, 너 성이 뭐야? 금방 생각해보면 너는 엄마 성 이씨가 아니잖아. 네, 그치? 남자의 성을 왜? 남자의 씨니까 남자의 성을 떼는 거야. 어? 네. 자, 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씨야. 물론 여자가 아기를 낳지. 예? 여자가 아기를 낳지만 원리적으로 남자의 씨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 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실 때 옛날 시대에 우리나라 시조에서도 엄마가 낳는데 왜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그러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 남자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씨라고 그래요. 여자의 씨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여자의 씨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수많은 아들, 자녀들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자의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자, 그럼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가 낳는 그 아이가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사에서 동일한 이사에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에서 7장. 자, 이사에서 7장 14절. 자, 그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누가 잉태한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자인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여자인 이스라엘한테 나는 너희 남편이다. 넌 나의 여자, 나의 아내다. 그런데 너희를 통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을 거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뭐 그렇잖아요. 생태학적으로 이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 무슨 수로 낳냐고.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씨가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고? 사단과 원수가 될 거다라고 미리 이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해서 애굽에 한 400년 동안 연단을 시키다가 거기서 건져내오죠. 그리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한 400년이 지나니까 몇몇 명이 됐어요. 거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불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원래 약속했던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이 있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불어나는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문명국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문명국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법 체계가
잘 돼 있는 문명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법 체계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의 법에서 그거 법대로 살아야 되고 뭐 아무리 종노릇해도 애굽의 법을 따르고 살아야죠. 거기서 사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문명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름대로 문명국가를 세웠던 7족속이 가나안의 7족속이 거기서 딱 털을 잡고 있어요. 그들도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도 법이 있는 법의 국가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는 가나안 땅에도 거기 7족속이 나름대로의 법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여자, 당신의 아내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어떤 신이든지 아무 신이라도 믿어라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 이슬람교나 다른 뭐 어디 불교나 이런데 그러면 아예 국교가 정해져 있잖아. 우리 법에는 바로 이 종교, 이 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그건 없잖아요. 옛날 시대야 뭐 불교가 유교가 이렇게 법 체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법에는 세상 법하고 관계없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다른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상 법이 아닌 하늘에 속한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법을 주신 건데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10계명만 준 게 아니고 거의 365개 정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딱 준 거죠. 이거는 세상 법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차원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그 율법은 거룩한 법이죠. 세상의 법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은 신성하지만 거룩한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관도 마음대로 법을 어기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도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이 황금률 법을 준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법은 뭐 세상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건 뭐 거기서 살면 따르면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하면 뭐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헌법 목숨 걸고 지킵니까? 왜 안 지키잖아요. 뭐 교통법규도 뭐 경찰관 있으면 지키는 척하고 없으면 뭐 무단횡단하고 그냥 신호등 통과하고 그렇잖아. 오죽했으면 양신냉장고 옛날에 깜깜한 그 밤에 쓰는 사람 냉장고를 줬을까. 자, 그러나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주신 법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든지 늘 하나님의 율법 체계에서 살았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여자로서 취해야 될 아주 신성한 법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격인 그 여자한테 거룩한 법을 줬으니까 너는 이 법을 지켜라. 이 법을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느냐. 누구든지 너를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아주 단호하게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야. 여러분 안 그래?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가 있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근데 강도가 와서 해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예 그냥 무서운데 그냥 놔두고 나는 새로 장가가면 되지. 그러면 돼? 정상적인 부부라고 한다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 어디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 그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아내, 임신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강도 앞에 강도한테 맞서다가 남편이 죽었다고 짝한 기사가 나왔더라고. 아니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아내를 삼은 여자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내가 준 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절대적으로 그 내 아내를 내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로 삼은 그 여자의 원수는 내 원수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내 원수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내로 삼고 내 여자로 삼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택한 이 여자를 누가 막 손끝 하나라도 건들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 안 둬. 이렇게 선언하는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자, 출애굽기 23장. 21절. 자, 출애굽기 23장 21절. 자, 20절부터 23. 조금 이 내용은 좀 길게 봐야 되겠네. 자, 20절서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 내용을 좀 숙지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근데 조건이 있죠. 율법 시대니까 내가 너한테 준 율법, 내가 너한테 준 그 거룩한 법을 잘 순종하고 잘 지키면 내 원수가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오히려 너 주변에 있는 네 대적들을, 원수들을 이용해서 너를 치게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예언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주변 이방 나라 그 이스라엘 원수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시편을 보면,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서부터 이 끝에 보면 원수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거의 한 장꼴로 나와요. 왜?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피해를 당했어요. 누구한테 해를. 다 원수한테 해를 당했거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그 처절한 그 내용이 시편에 그대로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몇 군데만 볼게요. 시편 83편. 자, 시편 83편 2절. 시편 83편 2절. 자, 읽어주세요. 대저 주의 원수가 허물어하며 주를 하는 자가 머리를 그렸나이다. 자, 시편 89편. 시편 89편 10절. 자, 거기 읽어주세요.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자, 그 다음에 51절. 89편에 51절도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같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자, 시편 92편에도
시편 92편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자, 이 구약에 보면 시편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원수 얘기 앞에 내 원수라고 하지 않고 주의 원수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해를 끼치는 건 누구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주변이 이방 국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구의 원수가 돼? 나의 원수가 돼야 되지. 그렇죠? 보세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고, 아니 실제로 내가 누가 나를 해를 끼치고 내 재산을 다 빼앗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내 가족을 죽였어. 그러면 그게 누구의 원수예요? 내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상황에서 원수가 누구의 원수냐? 내 원수는 주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가 내 원수다라고 율법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기록해 있으니까, 이제 출애굽기나 이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내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바로 내가 섬기는 주님의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 내 원수는 내 원수지. 주의 원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그게 그냥 딱 생각 속에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얘기 해보죠. 복수할 때 보통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복수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복수를 할 때 이렇게 복수를 하겠다. 내가 이런 원리하에서 복수를 하겠다.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표 같은 게 있죠. 뭐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 하무라이 법전에서도 나오는. 그렇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하무라이 법전에 딱 법조항에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 시기에 율법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눈을 다치게 하는 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게 하고, 되었으면 불로 되었으면 불로 되어서 갚게 하고. 그게 이제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조항 때문에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유명해진 거죠. 그 유대인 고리대공업자가 샤일록이냐, 그리고 샤일록한테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빌린 게 안토니오죠. 근데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죠. 근데 거기 안토니오가 이제 샤일록이 고리대공업자인데 항상 안토니오가 그 방해를 해, 장사를. 그래서 미운털이 바뀌었는데 자기한테 돈을 빌려오니까 어떤 조건을 걸어요. 만약에 이걸 못 갚으면 내 가슴에 살 1파운드, 1파운드를 베어내겠다라고 조약을 해요. 아주 그냥 그 악한 조항이죠. 결국 친구가 못 오죠. 그래서 재판정에 서가지고 안토니오가 이제 샤일록이 재판장한테, 자, 나하고 약정서를 했는데 이 가슴에 살 1파운드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1파운드를 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재판관이 포샤라고 하는 재판관이 누구냐면 안토니오가 이제 결혼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으로 나와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에 근거해서 판결을 냅니다. 좋아, 1파운드의 살을 베라. 그렇지만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지죠, 샤일록이.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희극 아니에요. 자, 거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복수할 때, 세상에서도 복수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그대로 갚고, 이를 다치게 하면 그렇게 써먹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인들한테 율법을 줄 때 왜 그 조항을 넣었죠? 싸우다가 눈을 탁 쬐는데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어. 생명위기는 아닌데 시퍼렇게 눈이 들었어. 이게 멍이 들었어. 자, 그러면 눈에는 눈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와봐. 너도 똑같이 맞아야 돼. 그럼 똑같이 맞는데 내가 맞는 만큼 100% 똑같이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눈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아마 무지하게 아파. 시퍼렇게 멍들었어. 근데 눈에는 눈이라고 해서 그러면 좋아. 하나님 법대로 하자. 너 내가 갚을 테니까 눈에는 눈. 그럼 내가 맞은 만큼만 내가 복수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맞은 만큼보다 더 하고 싶어요? 저 눈을 뽑아버리고 싶구나. 에? 피해자 입장, 해를 받은 입장에서 복수는 100을 피해받았으면 100으로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보다 몇 배 더 하려고 하는 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알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왜 그 조항을 거기다 넣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문자적으로만 하니까 그렇게 복수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써먹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써먹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법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 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 싸울 거 아니야. 서로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이 해결할 방안을 주실 때 그래 눈을 다치게 하면 네가 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해. 더 지나치면 안 돼. 누가 지나가다가 불을 탁 댔어요. 그 여기서 요만큼 됐는데 그만큼을 어떻게 갚아주냐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 똑같이 너 대. 그래서 불을 대가지고 그만큼 했는데 조금 더 했어. 그러면 그 상대방이 또 다시 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복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복수는 복수를 하고 복수는 복수를 하고. 제 속담이 누군가 복수를 하려거든 자기 무덤을 2개 팔아. 복수를 당하는 자하고 복수를 하는 자. 어차피 그 복수를 하면 그 다음 때 또 복수를 당해. 그죠? 계속. 그걸 얘기하는 유명한 영화가 대부요. 대부 알죠? 옛날 유명한. 그게 복수극이에요. 계속 대를 이어서 복수하는 거예요. 끝이 없지. 근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계속 복수극이에요. 전쟁도 복수극이고. 그렇죠? 1차 대전 독일이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갈고 복수한 게 2차 대전 아니에요. 모든 전쟁의 역사를 보면 다 복수극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쟁도 다 복수를 왕정 시대도 그렇고 어디 개인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도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냐? 네 스스로 복수하지 마라.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마라. 왜? 복수는 복수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재판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재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족한테 준 그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재판장한테 가서 하는데 재판장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눈이 다쳤으면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갚아주게끔 하나님의 그 율례대로. 요새 법 그 드라마 나오니까 항상 여러분 법 드라마 나오면 그 상이 하나 나오죠. 여자상. 뭐가 있어요 옆에? 천칭 저울이 있잖아. 저울이라는 게 뭐예요? 재는 거죠.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로 똑같이 재라고. 그게 되냐고 세상에서. 강한 자는 그만큼 더 법의 혜택을 입죠. 돈이 없고 진짜 무전유죄 돈이 없고 아무것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해를 입었어도 더 해를 입는 게 세상 판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법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마. 재판장은 꼭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해라. 그때 판결의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읽지 말고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그것만 딱 뽑아서 그것만 사용하지 말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는 의도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는가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십계명 주실 때, 자,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주원이가 한번 읽으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벤 여인을 다쳐 약태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기 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율법을 지금까지 고수하는 이슬람법은, 여기 아랍권 그 이슬람법이요, 이걸 그대로 하죠. 누가 도둑질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자르죠. 전에 박정훈이 그거 얘기했잖아. 거기는 법이 그냥 그대로 율법대로, 왜냐하면 구약을 모세 오경을 이슬람 사람들도 믿으니까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여기 이대로 손을 손으로, 누구 발로 찼어? 그럼 발 잘라버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저 시리아에서 미사일이 몇 대 나왔잖아. 3대인가 뭐 이렇게 나왔죠. 조금 있다 이스라엘이 몇 대를 쏴요? 수십 대를 쏴요. 어디 가서 저 가자지구, 여기 가자지구 계속 문제가 되는데 와서 초소를 갖다가 무너뜨렸어. 사람은 안 죽였는데. 감을 완전히 쑥대발 만들어. 그러니까 애도 죽고 의료진도 죽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상태는 뭐냐면 구약 율법 시대예요. 누구든지 우리한테 해를 끼치면 몇십 배를 갚아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이게 그대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5대 경종 때 복수법이라는 게 제정됐어요. 이 복수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옛날 시대니까 아주 원한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왕 경종이 야, 원수를 좀 갚게 해야 되겠다. 너무 억울한 사람이 백성 중에서 많으니까 그러니까 왕은 좋은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냥 복수를 지 스스로 갚게 하자. 그래서 복수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려시대 거의 1년 동안에 피바람이 불었어요. 누가 원하는 사람은 가서 쳐 죽이고 해. 그러니까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 고려 그 시대에 거의 1년 동안에 한 집안에 안 죽는 사람이 없어. 왜 계속 누가 해코지를 했으면 그대로 갖고 심지어 자기 삼촌까지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복수가 그냥 정상적으로 진짜 복수를 누가 해를 끼쳐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복수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안 했는데도 해를 끼쳤다 해가지고 그래서 죽이는데 자기 삼촌이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종이 아이고 야차 싶어가지고 바로 폐지를 시켜요. 근데 이미 거의 1년 동안 그 당시 고려는 거의 피바람이에요. 거의 나라가.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요새 근대에 와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렇죠? 누가 나를 피해를 끼쳤어. 가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해서 가서 해코지하면 뭐예요?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요새. 내가 끌려가. 그러니까 요새는 뭐예요? 싸움은 맞으라고 그러잖아. 같이 때렸다가는 똑같이 처벌을 받아. 억울해서 법한테 호소를 해야 돼. 근데 법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옛날 고려시대 그 경종 때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하나님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보존이 어려울 걸 알아서 이미 율법에다가 딱 정해놓은, 너희들은 복수하지 마라. 바로 재판장이 내 말에 근거해서 너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정당한 재판을 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게 여기 율법을 주신
이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작 내 원수라고 했던 그 원수를 이용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다 포로로 잡아가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 원수를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했죠?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원수를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쳤던 그 바벨론, 아수르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다 멸망했죠. 왜? 하나님의 원수는 영원한 원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초리하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쳤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5장. 자, 에스겔서 25장 17절. 에스겔서 25장 17절. 자, 거기 읽어주세요.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구약 역사를 보면 그게 반복돼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 거의 지금 1500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다. 내 원수는 주의 원수다. 당연히 주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주의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 이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그냥 뼈에 사무친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있어요. 그 뿌리가 박힌 그 율법에 말씀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전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자,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랬으나,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되지 뭐.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들을 종노릇시키는 로마입니다. 그렇죠? 로마,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본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억압하에 있을 때, 우리가 일제 밑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종노릇시키는 일본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마음에 원수처럼 여겼죠. 왜?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종부리타니까, 괴롭게 하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종노릇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로마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대다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말을 가장 마음속에서 걸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누구하고 야합을 하고 있었냐면 로마하고 야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야비한 자들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주 민족주의자예요. 나라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실상은 뒤에서 정치적으로는 야합을 하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정작 원수인 로마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실제 자기네들 사랑하고 있잖아. 야합을 하면서.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적 원수, 우리의 천천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 저건 이상한 놈이다. 미친놈이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진짜 원수는 누군 줄 아냐? 니네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또 원수는 눈에 보이는 원수가 로마 군사들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런 세력들인데 그걸 놔두고 원수를 오히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한 데다가 한술 더 떠서 원수는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해는 둘째 쳐놓고 도대체 뭐라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자, 3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영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고 부부고 뭐 친지고 형제라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그게 원수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원수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영이 다르냐 같으냐가 아니야. 누가 나를 핍박하고 해를 끼치고 뭐 못살게 굴고 내 재산을 빼 이러면 원수야. 이게 육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실상 지금 세상에서 나의 원수를 삼는 사람의 그 개념이 똑같아요. 그렇죠? 드라마의 그께서 주로 나의 원수는 누구예요? 영이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잖아요. 내 재산을 망하게 한 자, 아니면 우리 부모를 죽인 자, 나한테 육신적으로 피해를 끼친 자가 원수지. 세상에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원수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부지간에 할지라도, 형제지간에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나하고 영이 다르면 바로 그것이 원수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원수가 누구예요? 육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뭐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이 될 수 있고 뭐 요새 GM 사태 보면 회사가 기업이 될 수 있고 나를 망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원수는 누구예요? 나하고 영이 다른 사단의 세력. 그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들어갈 수 있고 남편이 들어갈 수 있고 아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자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왜? 사랑해라. 기도해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육으로 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죠? 아니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지간이 돼. 세상에서. 안 그래? 부부지간에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돈이 뭐라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 친구지간에도 세상에서는 다 물질적인 거, 보이는 물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원수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할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도 없어요. 다 그게 물질적인 더러운 것이 원인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내가 영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영이 다른 사람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미워할 수가 없이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라도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사나운 짐승이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인간 촛대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살갗을 떼어내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고통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사랑했다. 예수님이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에 와서 원수를 대처하는 법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사실 정말 복수하고 싶어요? 안 해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내 마음에서 복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니다. 마음에서. 가서는 안 하지만 100번이라도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꿈속에서라도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죠? 막상 하면 내가 또 불리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내가 약해서 원래 원수는 강한 자는 원수가 없어. 약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지. 강한 자가 무슨 원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처럼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단한테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단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죠. 이 세상 임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단한테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의 원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일 뿐이야. 그리고 사단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 원수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야. 사단도 알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 야, 너 나하고 한번 붙자 이러지 않았죠? 나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난 그냥 내일 할 테니까 나한테 상관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잖아. 예수 말씀이 왜 복종해요? 서로 원수 사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이라는 존재한테는 원수가 없었어요. 왜? 다 자기가 주관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이 단단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딱 바리케이드를 치고 절대 누구도 못 나가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뚫어놨어.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뚫어준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 받아들이는 자는 사단의 권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뻥 뚫렸어요. 그리고 물밀듯이 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막 그냥 구원의 열매가 맺히면서 몇 천명 몇 만씩 구원을 받잖아.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기껏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났다. 죽으면 됐지 뭐. 왜? 사망의 권세 죽음 이상은 못 보니까 사단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사단은 부활이라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사망의 권세만 가지고 있지.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단이 넉넉고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닥쳤던 개지. 그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뚫어놓은 그 생명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서.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냥 한나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다가 뭘 차려놔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 모임을 찾아놔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또 한 사람씩 낚아가지고 또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사단이, 구약시대에는 그 여자,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의 원수격이었지만, 미워하는 대상이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사단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야?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아니었냐? 왜? 세상에 속한 자는, 사단의 영에 잡혀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거든. 자,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바꿔줬어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거꾸로 사단과 원수가 된 자로 만들어졌다. 이게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만 몇 군데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자, 로마서 5장 10절.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자,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원수 된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거기서 나왔어. 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1절. 자, 21절, 22절도 읽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 전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웠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자,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 예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죠.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원수를 응징해야지, 지옥보내야지. 근데 원수인 나한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뭐예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원수에게 하는 대처법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친히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원수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대처법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바로 원수를 대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아무리 핍박하는 자들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원수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원수를 삼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위반돼요. 억지로 가족관계를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부부관계를 좋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져.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정말 그런 사랑을 나한테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처럼 내가 세상에서도 그것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원수를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자,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0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 다음에 19절이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시라? 주께서 말씀하시라. 여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겨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세상에 당연히 생겨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나? 비록 상대는 나를 원수로 여길지라도 나는 원수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영으로 살아. 안 받아주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적어도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네가 나를 원수로 삼았으니까 나는 너를 원수로 삼을게 이러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이것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자세로 임했어요? 비록 나를 핍박하고 결국 나중에 순교까지 당했지만 그런 로마에게서도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지 않았냐. 여러분 구원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상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요.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 이용가치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걸만 채우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내 마음 편하게 설교 듣고 그러나 직접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요즘 대부분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크리스찬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맨다는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인생을 죽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없잖아. 나는 없잖아. 이제는 나를 이끌어 가신 예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없었어요. 왜? 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사단, 마귀, 또 사단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9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시편 94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원수에 대해서 혹 내가 원수가 있다면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원수의 대처법, 원수 갚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내가,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고, 전에는 하나님이 원수였지만 지금은 사단 마귀가 원수인 그런 영의 위치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런 거룩한 영의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나서 늘 주님이 옳게 인정하시는 그 오른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